감사합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서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27절에서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누구에게서 말씀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리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했고 23절에서는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고 했고 24절에서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합이 엘리야로부터 이런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소행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이 아닌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침없이 아합에게 전했는데 이것이 쉬운 것일까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의 증거자는 이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증거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말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증거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가 전해주는 심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곱깝게 여기지 않고 회개합니다. 2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런 태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엘리야로부터 좋은 말을 듣습니다. 아합의 이런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합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함으로 그 유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라고 하신 그 엄중한 심판을
그의 당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대에서 내리시겠다고 심판을 연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회개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을 전할 때 그가 그 말씀을 엘리야가 하는 것으로 받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자세를 가지면 회개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를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 잘 나타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한 중에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이랬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면 사도행전 7장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친 것처럼 매우 무서운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아합이 받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아합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놔두었고 또 그가 한 대로 따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가정의 온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에는 적극 그것을 말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화근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해괴로 유보되기는 했으나 그 아들 대에서 그 아들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처참하게 종말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모습과 태도인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능력과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의 훼손을 통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배로 만든 옷은 종종 슬픔과 자기 비하의 표시로 착용을 하였는데 이것은 시신을 배로 감싸는 관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합은 금식까지 했는데 금식은 생명 현상을 지속해 하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자신을 하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기는 자기 부인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풀이 주고 다니더라고 했는데 이 말은 행보를 천천히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걸음걸이란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 자세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의식적으로 걸음을 천천히 부드럽게 걸었다고 하는 것은 곧 겸손의 자세를 보이려고 무진 애를 썼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합 그의 회개의 모습은 여기까지였고 그 이후로는 그가 평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